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온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째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전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이 오늘 이 새벽 우리 안에서 조금씩 풀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3장의 이야기는 바닷가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 많은 무리가 몰려들었습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든 사람들로 바닷가는 금세 가득 찼습니다. 그 자리는 조용한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사람들의 움직임과 소리가 섞여 있는 자리였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자 예수님은 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바닷가에 서 있는 무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사람들 사이에는 물리적인 거리가 생겼지만 그 거리 덕분에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서 있던 사람들은 각기 다른 마음을 품고 있었을 것입니다. 궁금해서 따라온 사람도 있었고, 믿기보다는 지켜보려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말씀을 하실지 기대하고 또 귀를 기울인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모두 같은 자리에 서 있었지만 같은 마음으로 듣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 무리들 가운데 오늘 새벽 우리의 모습도 섞여 있지 않을까요? 기대하면서도 조심스러운 마음,
믿고 싶지만 망설임에 더뎌지는 마음, 혹은 그저 습관처럼 말씀 앞에 앉아 있는 마음 말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무리들 앞에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무리들 앞에서 씨를 뿌리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이 비유는 당시 사람들에게 매우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밭을 갈기 전에 먼저 씨를 뿌렸기 때문에 씨를 뿌릴 때에는 그 땅이 정확히 어떤 상태인지 한눈에 알기 어려웠습니다. 씨앗은 손에서 흩어지듯 뿌려졌고 어디에 떨어질지는 그 순간에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한 곳만 골라 씨를 뿌린 것이 아니라 여러 곳에 씨를 뿌립니다. 그만큼 소출을 기대하는 마음이 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농부의 관심은 씨앗 하나하나에 머물러 있기보다 시간이 지나 열매를 맺는 데 있었습니다. 씨앗은 길가에 떨어지기도 또 돌이 많은 곳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어떤 씨는 싹이 나기도 전에 사라지고 어떤 씨는 자라기는 하지만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또 어떤 씨는 가시덤불 사이에서 자라지만 주변의 것들에 가로막혀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 시간이 지나 결실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하시며 아직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씨앗이 떨어진 자리마다 서로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사실을 먼저 보여주십니다. 이 비유 안에서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고 씨앗이 떨어진 땅은 그 말씀이 머무르게 되는 마음의 상태를 떠올리게 합니다. 이야기를 듣고 있던 무리는 이 장면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을 것이고 누군가는 이해하지 못한 채 지나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이 비유를 통해 말씀이 뿌려질 때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차분히 바라보게 하십니다. 이 비유를 들은 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찌하여 무리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이 질문은 단순한 궁금증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있는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물음이었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왜 어떤 사람에게는 이해되지 않고 왜 이야기가 분명하게 풀리지 않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비밀은 모든 사람에게 같은 방식으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말씀은 모두에게 들리지만 그 말씀을 깨달음으로 이어지는 것이 동일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같은 말씀을 듣고 있어도 그 말씀이 머무는 자리는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마음에 잠시 스쳐 지나가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마음 깊은 곳에 오래 머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 들었는가를 먼저 묻지 않으시고 어떻게 들었는가를 보신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는 같아 보여도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같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차이를 지식의 많고 적음이나 이해력의 문제로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상태를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에게 늘 같은 말씀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지만 이미 굳어있는 마음에는 그 말씀이 비유로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너희는 듣고 또 들어도 알아듣지 못하고 보고 또 보아도 알아오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미 마음이 굳어져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게 된 상태를 가리킵니다. 말씀을 듣고 있으나 그 말씀이 마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비유가 단순히 이해를 돕기 위한 방식만은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비유는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하는 계시이면서 동시에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기준이 됩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에게는 비유가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지만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끝내 풀리지 않는 이야기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소리를 귀로 듣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말씀 앞에 마음을 열고 서 있는 태도, 그 태도가 결국 깨달음으로 이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가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의 끝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은 제자들이 특별히 더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남들보다 더 많이 알아서도 아닙니다. 다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에 놓여 있었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허락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이 날을 보고자 하였으나 보지 못했고 이 말씀을 듣고자 하였으나 듣지 못했다고 하십니다. 이 말은 지금 이 자리에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자리에 서 있는지를 일깨워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 익숙해져 그 은혜를 가볍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언제든 들을 수 있고 언제든 다시 볼 수 있다는 생각 속에서 말씀 앞에 서는 이 시간을 당연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지만 그 말씀이 마음에 머무를 수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같은 말씀을 듣고도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씨앗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스쳐 지나가는 이야기로 남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는 우리에게 너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 라고 먼저 묻기보다 지금 너는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가를 묻습니다. 지금 이 새벽 말씀 앞에 앉아있는 우리의 태도를 돌아보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땅이 되겠다는 결심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말씀이 머물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은 판단하려 하기보다 말씀 앞에 머무를 시간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때를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실 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맺게 하시는 결실은 우리를 드러내기 위한 성취가 아니라 이웃을 살리고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 통로가 됩니다. 말씀의 씨앗이 우리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누군가에게로 이어지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 뿐 아니라 삶을 통해 흘러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 자신을 조용히 내어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우리를 통해 반드시 필요한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쉽게 판단하고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해주시기를, 이미 알고 있다고 여기는 습관과 굳어진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 수 있도록 듣는 태도와 열린 마음을 주시기를. 두 번째는 건축되는 새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예배 가운데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영적 회복이 일어나길, 근심과 걱정에 빠져있는 이들이 소망 가운데 일어서게 하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